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보아오는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은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주제가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쭉 그동안 나열해 왔고, 우상 제물 먹는 것에 대한 문제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났어요? 성만찬으로 끝났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이 중요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온전히 그와 합하여 온전히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므로 이제 일단락 되어지고,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신령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신령한 것으로 언급할 수 있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령한 것,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말하고 있지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은사가 충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각양 다양한 은사들이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냐 하면, 은사가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 은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무엇이든지 아무리 좋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올바르게 주어지지 않으면 항상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도 너무나도 복되고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만, 그 성만찬이 계층 간의 갈등의 문제가 주어졌듯이 이 은사도, 성령이 주시는 이 은사도 충만한 것이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자신이 받은 은사만이 최고인 것처럼 여겨지고, 또 뭔가 보기에 아주 신비하고 신령해 보이는 은사들만 추종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다양한 은사는 각자에게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해요. 그래서 뭔가 어떤 특별하고 아주 신령해 보이는 그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특히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마치 최고의 은사인 것처럼 추종해요. 그러나 우리가 각자에게 맞게끔 주신 것이고,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하고 각 은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놓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비한 것에 열광을 올리고, 또 이런 신비한 은사가 있다는 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한 은사에 치중할 것이 아님을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고자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이런 표현을 잘 쓰죠.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우상에 너희가 끌려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의 평가예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무리가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갈렸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자로만 치부하는 그런 평가가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면, 즉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하는 자라면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고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 반어법을 써요. 그러니까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니까 이 말이 좀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는 자들이고, 성령으로 말하는 자들은 예수를 주시라 한다라는 거죠. 자꾸 부정에 부정을 더하니까 이게 지금 말들이 꼬이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으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고,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를 주시라고 한다는 거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고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는데, 우상에게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예수를 주라 하며 따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어떤 신비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게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는 저주할 자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은사는, 우리의 진정한 성령의 은사는 어떤 특별한 신비한 일들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성령의 은사죠. 은사라는 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능력이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능력도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다면 바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거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누가 주가 돼요? 나의 욕심이, 나의 정욕이, 나의 자아가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서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예요. 우리의 주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바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무엇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우리의 주라고 증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증언하세요. 성령이 없으면 내가 주인인 거죠. 예수를 주라 증언하시는 이가 없기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높아지는 길을 택하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유익이 되는 것들을,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들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 다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기에 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다른 은사들은 부가적인 거예요.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때와 여러 가지 처지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의 나타남은 그때 그 시기 그 상황마다 다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할 땐 병 고치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할 땐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이 필요할 땐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또 통변의 은사가 필요할 땐 통변의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 그때, 그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부가적으로 주시는 은사들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먼저 바울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건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들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은사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있기에 성령이 누구나 다 같게 있어요. 동일한 성령이 다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으로부터 이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 6절 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원출처가 다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같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강조돼요. 그래서 4절에는 성령은 같고, 5절에 주는 같으며, 6절에 하나님은 같으니, 또 8절에 같은 성령, 또 9절에 같은 성령, 계속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바로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같은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성령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세분해서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성령은 같고 되어 있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는 다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삶 위의 하나님이죠. 성령은 같고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도 같고 또 하나님도 같아요. 그런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 다 다르죠. 우리 안에 같은 성령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은사예요.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준 다음에 그 은사에 맞게끔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을. 그 은사를 사용할 직분을 누가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주시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니까 그 몸의 각양 직분, 몸된 우리에게 각양 그 직분들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에 맞게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라고. 교사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또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봉사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 은사에 맞는 직분을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직분을 맡아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통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전부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다, 낮다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여성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만 너무나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열적인 개념을 자꾸 가져요. 주님 안에서는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질서의 개념이에요. 모두를 다 동등하게 여기세요. 같은 성령을 통해, 같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전부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요 자매라는 거죠. 사실상 교회 안에 있어서 가장 좋은 호칭은 무엇이냐?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 주님 안에서 가장 고귀한 호칭이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도 모르게 이 직분적인 호칭을 갖죠. 근데 그 직임을 맡았기 때문에 직분자지, 그 직분이 더 높거나 낮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임직 투표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또 갈등과 분쟁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직분이라는 건 그 일을 맡을 사람을 뽑는 거예요. 맡을 사람을 뽑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같은 성령, 다 같은 주, 다 같은 하나님을 통해 동등되게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호칭이 있다면 그게 바로 형제요,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이 호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 직분이 뭐라고? 우리는 자꾸 그런 수직적인, 서열적인 이런 직분으로만 이해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또 그 직분을 따라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은사도 동일하게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높은 것처럼 여겨지고,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더 능력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어떤 영분별의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더 신령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권위를 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권위 앞에 복종하고, 그 앞에 자기들도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모할 은사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래요. 뭔가 어떤 영분별의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척 보면 아,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하세요. 저거 해결하세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인간적인 마음에서 오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쪽으로 현혹되고, 그 부작용을 알면서도,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그 부작용을 알면서도 그런 쪽을 탐낸다는 거죠. 탐낸다. 그래서 바울은 다 같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은사들이고 직분이고 사역이다. 이것을 먼저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동일한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증거로 알아야지, 이 은사가 뭐 더 높고 더 낮고
더 신령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다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 또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니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 이게 바로 은사죠. 성령이 나타나는 게 은사예요. 그 은사가 나타나는 건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가 되어줘야지 해가 되게 하는 은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은사가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의 은사에 대해서 표현한 걸 보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언급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각양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가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직분이 있고, 그래서 그 직분에 맞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같은 은사일 수 없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려면 각 부분에 각양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더 높고 낮고가 없다라는 거죠.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다 같은 형제요 자매로서 각자 해야 될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이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어진 직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든지 거기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비교할 게 아니죠. 비교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비교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사에 맞게끔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살에 치며 거부할 것도 없고 내가 하겠다고 나설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모든 직분이, 직임이 다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 주신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죠. 감당할 때 누가 감당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철저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또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것 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거나 또 자랑하거나 할 것 없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다 되어 맡기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못해요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못해요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못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을 맡길 때 못해요 하는 건 하나님은 못해요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해요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은사를 주셔서 성령이 주신 은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며 따라가는 거죠. 내 힘으로 하라고 직분 주신 거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은사를 주셨기에 그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역 감당해 가는 거죠. 이런 이해가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그 사람의 추종자가 되죠. 은사자들의 추종자들이 되어버려요. 은사자들한테 기도 한번 받으려고 줄을 막 서죠. 예언 기도 한번 받으려고 줄을 막 서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죠.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인데 언젠가부터는 목회자, 어떤 은사자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이러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여전히 이런 은사에 대한 폐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제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언 기도 받으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거기에 머리 숙이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내게 주신 직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가 되어줘야죠. 어떤 신비한 은사의 추종자가 되지 말고 이미 내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 주신 그 직분, 직임, 감당해 나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은사보다 더 귀하게 값지게 쓰임 받는 거죠.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 쓰는 자는 그 모든 게 헛된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를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면 그보다 값진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 원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셨고 예수님께서 내게 직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 은사를 통해 사역을 이루기 원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사를 따라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임과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오니 그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드리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정말 가장 값지고 복되게 주 앞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들 잘 개발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거부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며 주신 직분 아멘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를 따르며 맡기신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복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